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릎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귀가 먼저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 삶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본문 바로 앞인 마태복음 17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런 장면에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극진한 낮아짐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공로를 인정받을 것인가를 두고 서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세상의 줄 세우기와 비교의식에 매여 있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세상적 가치관에 깊이 젖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순위와 격차, 권력과 유용성의 크기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마저 세상처럼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크게 인정받는 곳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죠.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 공로를 증명할 수 없는 작고 무력한 존재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처럼 자신의 가치와 몸값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이 어린 아이처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즉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서열과 가치는 세상처럼 업적이나 자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자의 낮아짐과 겸손함,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존재적 상태에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산에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소외되고 약한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찾아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진정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들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라 불리는 이 고백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거나 일을 잘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창조 질서 안에서 피조 세계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흘러나온 창조주의 감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런 성과나 공로를 증명하기도 전에 그 존재 그 자체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어떤 성과를 냈냐 하면서 우리의 몸값을 매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가치는 소유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적 신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완벽한 은혜의 터전을 다 준비해 두신 후에 우리를 그분의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니까 라면 세상의 조건과 능력을 다퉜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가치는 세속적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은 성도의 존재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세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데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살아갈 아름다운 터전과 그 은혜를 완벽히 갖추어 놓으신 후에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부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 전 그 아이가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마련하듯 하나님께서도 미리 인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능력이나 업적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적 신분에 근거합니다. 1절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를 물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는 세상적 조건이나 외형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성도의 존재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의 중심과 최선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체 1문이 가르치듯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채우셔야 하는 결핍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히 자족하신 분이시죠.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세상의 화려한 성과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법적 권리나 사회적 공로,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지극히 작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린아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두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피로가 풀리고 힘이 나는 그런 존재죠.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아이가 우리 가정의 경제력에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드신 이유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부모의 은혜와 돌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존재적 낮아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공로와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처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화려한 업적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중심으로 드리는 성도의 삶과 최선의 마음을 가장 귀한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중심과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인 성육신을 이루시죠. 성육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능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지극히 비하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했고 전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넉넉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영적 작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 성육신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주권적 은혜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작은 자인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적 수치나 세상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100개 중에 1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소하죠. 세상은 또 언제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 100마리 중 99마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죠. 1%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99%의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성도는 100분의 1이라는 수치나 비율, 통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99마리를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 죽어가는 그 한 마리를 수치로 계산하지 않고 절대적인 생명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나 숫자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집이나 목자에게 돌아올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양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헤매며 양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죄로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찾아오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결코 대체 가능한 수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실력 있는 찬양 인도자가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실력 있는 자를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교회 안에 세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잘하는 사역자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사역 잘하고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유용성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나는 너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참된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며 세상에 줄 세우기와 공로주의에 매여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몸값과 성과,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 때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매기는 조건이나 타인의 평판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경력, 내 공로를 자랑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나를 위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은혜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죄로 무너진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과 그 깊은 사랑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나를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조건으로도 나를 대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산을 넘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한없는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와 응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자격지심과 비교의식,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절대적인 가치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또 매일의 가정과 직장, 또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겸손한 순종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